오후 시간에 이제 진행은 연대기 성격 공부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총 50과 중에서 4과 5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즌하고 너무 이제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초목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 나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가 곳곳에서 펼쳐나는 그런 시즌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창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을 나름대로 이제 세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3,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책이고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말씀, 영원히 존재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적어놓은 역사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가공해서 이게 편집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역사책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능하면 이 파워포인트에는 성경 구절만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성경 말씀은 직접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열어놓고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론에는 무신론이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무신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론 중에 범신론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신이 존재한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다 신이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범신론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은 신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다신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물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물질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이론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유물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또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진화론을 과학으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화론을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물건을 만든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형해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무에서 유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그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거 창세기 1장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왜 6일을 할애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1분 1초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6일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기록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 의문점을 이제 다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은 문자 그대로 이제 6일간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 창조 이론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는 이론이 있고, 그리고 날 시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날 시대 이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하루는 지금의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이다. 그러니까 6개의 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이 하루하루 24시간의 하루를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내용이 날 시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갭설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나게 긴 기간이 존재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과 2절 사이에는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흔적의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를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또 진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만물을 형성하였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론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리는 첫 번째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처음의 상태 in the beginning 그 처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 내용을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without form and voi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아직까지 안 만드셨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비어있다.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냐면 형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곳에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크니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셨고 어두움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빛과 어두움이나 동일해요. 이 어두움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만드셨는데 지구의 표면은 물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의 근원이냐면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날짐승의 근원으로서 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창조물의 근원을 땅으로 이렇게 삼아 놓으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움직이신다는 표현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 지구 표면 위는 이제 물로 이제 덮여 있던 상황이 되겠죠.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성령님이 이제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시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를 위해 운행하시고 배회하시며 날개를 치시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진동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생명을 이제 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물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고 구절은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이 자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형태가 없는 것을 형태로 갖추는 사역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을 만드시고 무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이런 창조의 사역을 이제 성령님이 이제 진행을 하신 겁니다. 1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로 5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제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 빛은 이제 빛의 근원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빛의 근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세요. 아직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빛의 근원을 여기서 이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낮이라 이렇게 부르셨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낮을 이제 day라고 했고 밤을 night라고 했는데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낮과 밤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빛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빛을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빛을 가리면 당연히 어두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빛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로 보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에서 어둠에서 어떻게 빛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해와 지혜를 초월하는 일인데 어둠에서 빛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과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굿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굿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빛을 만드시되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은 가시광선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빛의 일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빛의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파장이 이제 짧은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별들의 등급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M부터 O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점점 더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쭉 바라보았을 때 붉은색 빛깔을 띠는 별이 있고 또 푸른색의 별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색의 빛을 내는 별이 그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이제 굉장히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요. 태양은 어느 등급에 해당되냐면 여기 보시면 G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G 등급. 굉장히 태양은 이제 다른 여타 별들에 비해 보면 굉장히 온도가 낮은 등급의 이런 별에 속합니다. 둘째 날 이제 창조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이 뭐냐면 궁창은 이 대기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권과 이 하늘, 이제 우주, 별들이 있는 우주를 이렇게 이 둘째 날에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창 위에 물층을 이렇게 두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영어로 이제 워터로 돼 있어요. 워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워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물입니다. 물. 이 물을 워터를 수증기나 구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이 공중 대기권 위에 물을 두셨다는 겁니다. 물. 얼마큼의 물인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대기권 위에 하나님께서 물층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층 위에 또 우주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 둘째 날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각 날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추론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내용이 에베소서 6장하고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에 이제 그 통치자가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둘째 날에 좋았더라는 말을 이제 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층을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했는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 도식화해 본 겁니다. 지구가 있고요. 지구는 아직까지 물로 이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물로 덮여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궁창 위에 이렇게 물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셨고요. 물과 물 사이에 그 이제 큰 공간, 그 공간 새와 이 날짐승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셨고 그 물층 위에는 이제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을 이렇게 펼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기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한 번도 이 기록을 지금도 바꾸신 일들도 없고 바꾸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있었던 이 사실을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론들은 이 이론이 발표가 되고 난 후에는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이 다시 조정되고 수정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휘컨 박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우연을 섞어 놓은 이상한 종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로 다시 오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이는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에 속한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제 창조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이제 진행하셨냐면 물이 이제 덮여 있었잖아요. 지구가 물이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이제 한 곳에 모으시고 마른 땅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이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마 이제 체험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은 바다의 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한쪽은 바다로 한쪽은 육지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셋째 날에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또 하신 것은 뭐냐면 풀과 나무 등 모든 식물을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른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마른 땅 위에 풀과 나무와 모든 식물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명체로. 죽은 물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로 만드셨고 그리고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계문, 강목과 속종해서 이제 생명체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패밀리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인드라고 하는 단어는 좀 넓은 범위에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식물을 만드시면서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 씨 맺는 능력을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씨.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이 식물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물질이 똑같이 다음 세대에 또 동일하게 복제되게끔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을 만드시되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꽃과 나무 등 각종 식물을 이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아윤이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약 한 1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도 있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되죠.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들은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바빠져요. 왜? 앞으로 아이가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의 방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가 입을 옷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아이가 먹을 그런 그 음식물도 준비하게 되는 일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으신 건데요. 하나님의 염두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금 창조하고 있는
이 물을 가르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고 육지 위에 이 그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조금도 어떤 필요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을 조성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한 창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식물을 통해서 음식과 공기와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때 이 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한번 이제 지금 이 주변에 나가서 이 생명체의 그 식물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한 그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 색깔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어떻게 보면 한 두세 가지만 색깔만 가지고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맛 또한 굉장히 다양한 맛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향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이 과일나무와 이제 나무들 그리고 풀들 각종 꽃들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굉장히 저등한 그 생명체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굉장히 고등한 내용을 여기에 갖고 있어요. 굉장히 고등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이 광합성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이 식물이 이제 잎사귀를 통해서 이제 광합성을 진행하는데 이 태양과 빛이죠. 빛과 물과 이 공기를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맛, 다양한 향기가 동일한 물, 햇빛, 공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이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물과 공기와 빛을 이제 받았을 뿐인데 어떤 식물은 빨간색을 띠고 어떤 식물은 노란색을 띠고 어떤 식물은 그 보라색을 띠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공급을 받고 남는 것들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하냐면 어떤 것은 녹말로, 어떤 것은 포도당으로, 어떤 것은 단백질로, 어떤 것은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른 생명체가 먹을 수 있도록 본인만 생존하고 이게 자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광합성을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현대의 어떤 그 기술하고 접목을 한다면 식량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물과 빛과 공기만 있으면 무한정 양식을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 그 식물의 잎사귀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식물이 진행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이 식물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부터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신 것은 지금 보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가 굉장히 광대하죠. 과학의 문명으로 우주가 광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광대한 것을 이제 발견하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이 광대함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지금 이제 갖고 있지만 이 반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 많은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계절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계절들. 지금 이제 지구 위에 물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층이 있게 되면 이제 지구는 굉장히 이제 온실과 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보다는 기압이 조금 높아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기압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물층이 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좀 기압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높아지고 굉장히 온실과 같은 그런 그 지구가 그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양쪽 극단에는 조금 이제 온도가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계절을 이제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그 두 광채를 만드사 15절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채는 이제 저 궁창 위에 있는 거죠. 궁창 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 해와 달과 별에 이 광채를 어디에 두셨냐면 궁창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에. 실제 그 별과 해의 존재는 저 하늘 꼭대기에 있지만 이 해에서 발광되는 이 빛은 어디에 두셨냐면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에 이렇게 두셔서 마치 이 지구 위가 이 가로등 위에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 빛을 조명받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하늘 위에 이제 물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해와 별들의 그 광채가 거기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었던 그 환경은 굉장히 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바라보아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물층 위에 그 빛들이 반짝반짝하고 샹데리아처럼 반짝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을 때 그 환경은 너무나도 이렇게 이 샹데리아가 완전히 이렇게 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 우주도 창조하셨고요. 제일 작은 이제 분자인 원자도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 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천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하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이 모습이 동일한 분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그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태양계의 이 패턴 움직임하고 우리가 아주 갖고 있는 이 그 원자의 구조를 들여봤을 때 동일한 모습, 동일한 존재가 이렇게 그 만드신 이 작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는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거리가 문제가 안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멀리서까지 아주 가까운 데서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는 이제 각종 물리 상소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해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일정한 법칙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머리 좋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발견해낸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달에도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리고 로켓도 쏘아 올리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규칙을 이용해서 로켓도 쏘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인공위성도 우리가 정확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공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며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신 내용은 뭐냐면 물고기와 새들을 이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물고기와 새들 생명체로 역시 창조해 주셨고요. 각기 자기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모양과 색깔이 무수히 많은 그 숫자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욥기 12장 7절로 10절. 조금 졸리시니까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7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은 이게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몇 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날짐승은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그 종류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그 생명체를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요. 그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작 물고기들은 색깔을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창조하셨을까요? 누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이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가 이제 제일 그 작은 단세포 이제 생물인데요. 이 박테리아가 이제 그 선모 운동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박테리아의 선모 운동을 우리가 사람의 그 기술로 이 선모 운동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장치가 정밀한 장치가 있어야만 이 선모 운동을 진행하게 돼요. 이 박테리아가 굉장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런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모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이 구성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새들과 이 물고기들을 더 정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고 움직이게끔 하셨고 또 이 생명체들이 다음 세대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번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섯째 날 이제 사역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오셔서요.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창조를 해주셨어요. 땅에 있는 동물들을 역시 이제 생명체로 창조해 주셨고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모양대로 무수히 많은 숫자를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를 만드실 때 굉장히 개성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성 있게. 우리 강아지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그 강아지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강아지의 여러 그 종류들 중에서 굉장히 개성 있는 모습을 이제 취향에 맞게끔 강아지를 또 키우고 또 고양이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언제나 강아지를 낳고 소는 언제나 송아지를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를 낳고 고양이가 소를 낳는 일이 없고 소가 고양이를 낳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종류대로 정확하게 자기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번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의 동물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짝을 이루어서 자신의 짝을 가지고 번식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보시면 그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과 그 아침이. 그래서 24시간의 하루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후 6시까지 요 24시간이 하루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각각의 하루에 따라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금 창조한 내용을 지금까지 한번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밤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만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종류대로 11절, 12절에 2번, 21절에 2번, 24절에 2번, 25절에 3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기 종류대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종류대로. 거기에 범주 안에서 이 식물이든 이 날짐승이든 또 바다의 물고기든 또 지상에 살고 있는 동물이든 상관이 없이 자기 종류대로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객과에 보면은 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개의 종류가 치어와도 있고 불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 개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개의 범주 내에서는 서로 이제 번식이 가능해요. 교배가 가능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종류의 경계를 하나하나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죠.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닭을 먼저 만드시고
이 닭이 계란을 통해서 계란을 낳아서 이게 번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예. 성경 기록대로 보시면은 닭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실 때, 처음에 만드실 때 이게 계란으로부터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체로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도 처음부터 성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 동물들도 만들 때 처음부터 성체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처음부터 이 지구란 땅덩어리로 탁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도 처음에 이 30대 그 성인의 모습으로 탁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배우신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이렇게 분리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 빛을 만드시면서 빛을 만드실 때 어두움에서 빛을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궁창과 하늘을 그 우주를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이 지구에 덮여 있는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이제 바다라고 칭하시고 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육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육지 위에다가는 이제 각종 식물들, 나무들 이런 것으로 이제 채워 놓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이제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천체를 만드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궁창 위에 있는 그 공간에 이 생명체들을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날짐승들, 아주 그 많은 이 무수한 종류의 날짐승들을 이 궁창 위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생명체를 또 만드셨는데요. 물 속에 있는 생명체들도 참 아주 그 다양한 종류의 많은 종류의 그 물고기들을 이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아주 적합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물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육상에 있는 이 동물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서는 보통 얘기하면 이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처음부터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고기로, 또 날짐승으로, 그리고 식물은 식물로, 동물은 동물로 이렇게 각각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따라서 적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일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처음이. 우리 과학자들은 점점 앞으로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처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이 좋았어요. 처음이 완전했고요. 지금은 그 좋았던 것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궁창이라고 하는 이 대기권을 이 완벽한 공간을 조성하셨고요. 거기에 날짐승들이 이렇게 날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각종 식물들이 이렇게 생육하면서 번성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물 속에 거주할 수 있는 각종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도 이 땅 위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잘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동물과 물고기와 새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하등의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됐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각각의 환경에서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물고기나 또는 공중의 새나 또 땅에 있는 짐승들이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진화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이제 이 기초가 되는 이론이 바로 이제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은 뭐냐면 지금부터 약 200억 년 전에 이제 아무도 관찰한 분 없죠? 200억 년 전에 산 사람이 없는데 200억 년 전에 이 굉장히 그 고도의 압력으로 고도의 온도로 해서 좁쌀만한 것이 이제 하나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응축된 물질이죠. 굉장히 응축된 물질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우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조그만 좁쌀만한 그 알갱이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뻥 터졌는데 이것이 서서히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지금 현재 별들과 태양과 달과 지구가 조성되었다 하는 이론이 바로 이제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이제 뻥 터져가지고 이제 지구가 이제 우리 이제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50억 년 전에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50억 년 전에 생겼고 그때는 이제 지구가 이제 불덩어리였어요. 불덩어리였는데 점차 이제 이것이 식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다세포 생물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점점 고등한 진화된 생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5천만 년 전에는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통 조상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또 서서히 이렇게 또 진화가 되면서 한 70만 년 전에 지금 현생 인류에 해당되는 우리 사람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진화론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일을 살펴보면 폭탄이 터졌어요, 여기요. 그냥 그 TNT 폭탄이 팍 터졌는데 그 파편들이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그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하고 같아요. 이게 뻥 터져가지고서 이 부품들이 다 그냥 산산이 흩어졌는데 이것이 차곡차곡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로켓가 생기고 자동차가 딱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게 지금 이제 이 순간에라면 다 알잖아요. 거짓말인 거를. 거짓말을 다 아는데 이게 100억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100억 년을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 얘기를 하니까 100억 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수긍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거짓말은 거짓말 곱하기 거짓말을 100억 년이 아니라 1000억 년을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시간 늘려놔도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길게 늘려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제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체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등한 생명에서 고등한 생명체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거짓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짓말이고요. 지금 이제 진화론이 이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려지는 이유는 이 진화를 과학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장을 안 하면 금방 이제 들통이 나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거짓말인 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진실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요 신화다 이런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진화가 이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과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발을 통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서를 이렇게 갖추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폭발을 통해서 질서를 갖춘 사례가 단 하나라도 발견되어진다면 그 빅뱅 이론이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폭발을 통해서는 이 질서를 찾는 모습을 단 하나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보면 지질조상도라고 나오죠. 지질조상도 맨 밑에는 이제 원생대, 그 위에는 고생대, 또 그리고 그 위에는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즉 현세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질조상도에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견되지 않아요. 과학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그 상상도를 거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무생명체가 생명체로 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의 정설입니다. 벌써 이 부분부터 잘못된 가설하에 진화론은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화가 되었다면 A에서 B로 이제 진화가 되었다면 A에 대한 화석도 있어야 되고 B에 대한 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A의 화석과 B의 화석은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진화가 되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쭉 진행이 되었다면 중간에 있는 그 중간 그 화석이 이제 많이 존재해야 되겠죠. 오히려 A의 화석과 B의 결론된 화석보다는 이 중간에 이 연속적인 그 중간 고리에 해당되는 이 화석이 많이 발견돼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연속적인 중간 화석은 전무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지 A 화석과 B 화석만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랬을 것이다. 이제 연결점만 우리는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생대 지층에 나와 있는 삼엽충이라고 하는 그 이제 화석이 나옵니다.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나오는데 이 삼엽충이 굉장히 저등한 생명체로 이렇게 과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삼엽충이 굉장히 고등한 그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삼엽충은 이제 물 속에 이렇게 거주하는 이 이제 생명체인데 이 물 속에서 보통 이제 사물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굴절이 일어나요.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엽충은 이 그 눈이 다초점 렌즈로 돼 있어요. 오늘날 이제 이제 고급 안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다초점 안경으로 돼 있어서 물 속에 있는 이 굴절을 피해서 완벽하게 형상을 구별할 수 있는 렌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엽충이 이 원생대에 있는 그 생명체라고 해서 절대로 저등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식물이라고 해서 저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식물의 아까 광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광합성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고도의 그런 그 기능을 이 식물의 그 잎사귀가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물과 빛과 그 이산화탄소를 통해서만 그 열매도 맺고 꽃도 맺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당에서 먹고 있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모든 것들이 이 광합성 하나를 통해서 다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급한 게 없는데 그저 물과 빛과 이산화탄소 그것만 가지고 공급이 된 거예요. 이게 저등한 식물이 저등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가장 고등한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작품이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눈이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좀 심심한데 하나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위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사람의 창조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6일 동안에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준비하였다 얘기를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 설계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정밀한 청교한 규칙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설계도를 발견할 수 있을진데, 그것을 설계하신 그 위대한 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도를 볼 때 이거를 설계하신 분의 그 위대한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가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 곳곳에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이제 보겠습니다. 거의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그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그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벽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이 우주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지금 이 지구가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부터 지금 있는 위치보다 조금 뒤로 물러나도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태양과 이 지구에 있는 이 공간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생명체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정확하게 이 지구를 탁 박아 놓으시고 그 안에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과 이 종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 현장에 계셨던 이 하나님만이 이 자신의 창조 기록을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쭉 바라보면서 그냥 어떻게 진화론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갖췄겠지,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한 모습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가꾸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를 이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변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사람의 창조, 이 하나님의 이 만물 창조도 참 위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